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강청하자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뜻은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적 노력 그리고 우리가 치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끈기와 기도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짧은 동영상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테드라고 하는 동영상 혹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TED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유명인들을 모아서 아주 짧은 강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우 흥미로운 강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딱 6분 8초가 됩니다. 6분짜리 동영상인데 안젤라 리 더버스라고 하는 한 여자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분인데요.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까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머리 좋은 아이들. 그래서 일명 IQ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IQ가 나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IQ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 연구를 해보려고 교사를 그만두고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일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쪽에 가서 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강연자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IQ나 재주 또는 집안 환경, 잘생긴 외모는 공부를 잘하거나 성공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면 그리트에 달려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GRIT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끈기, 근성, 용기, 불하지 않는 정신 같은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머리가 아니라 실패나 역경, 고난에 굴하지 않는 끈기와 근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도 해요.
IQ와 재능처럼 타고난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끈기가 없다면 이 타고난 재능은 오히려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덧붙입니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상식에 속합니다. 어떤 일이든 단번에 되는 일 없죠. 운 좋게 한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 그 운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 수많은 실패와 역경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다 실패했으니 다 그만두자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저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 그래서 그 재능을 부러워할 때 그 재능도 따지고 본다면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습관의 열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재능인 것이죠. 저도 살아오면서 체득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그 습관이 후에는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은 근성과 끈기가 없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열매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끈기 그리고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영상 강연을 하던 강사가 한참 이렇게 끈기에 대한 중요성을 쭉 강조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청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근성, 이 끈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끈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그러면서 청중들이 쭉 말합니다. 청중들도 그 답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청중들을 향해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know. 나도 몰라요. 그럽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모두 다 폭소를 터뜨리는데요. 그런 다음에 강연자가 말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끈기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합니다. 또다시 교육자의 끈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은 끝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 끈기의 중요성보다는 끈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 말씀이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끈기. 약복강 나루에서 끈기 있게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 재판관을 귀찮게 해설하고 자기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 다 그리트, 끈기,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근성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끈기 있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치성을 드리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응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로 부릴 수 있는 나의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맥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아니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부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매우 현실적입니다. 주인공으로 둘이 나오죠. 재판관과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둘은 여러모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 다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가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 1세기 사회로 치자면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게다가 이런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소송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꺼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원한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사회의 불편한 시선, 위험, 불가능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재판관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습은 불공정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현실이 지배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상징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도 힘에 벅찬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공평과 공평의 기준이 되어야 될 재판관이 만일 그런 사람이 불의하다면 그런 세상은 이미 희망 없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평 아니야. 그 재판관에게 중요한 거 그런 것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사람도 귀찮아서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잖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하물며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작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귀찮게 하는 끈질김의 차원,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악한 사람이 지배하고 우리의 운명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마귀라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실패와 고난도 축복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홀로 된 여인인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나약한 사람, 무력한 존재 상징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버린 저 여자잖아.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잖아.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을 돌볼까? 누가 나같이 못나고 무력하고 실패만 거듭해온 사람에게 누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가 쳐다보기나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용감하게 살라, 끈기 있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확신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는 그 이유를 바로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데 바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몸에 와닿는 말씀인지 잠깐만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생떼를 씁니다. 상점에 가서 뭐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지러져 버려요. 누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됩니다. 생떼를 써서라도 아이들은 갖고 싶은 거 다 얻어냅니다. 결국 부모는 사주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 이야기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아이는 이런 고집과 생떼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에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소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건 아니죠. 언제나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모를까요? 알고 챙겨줍니다. 그게 부모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도움이시니 낙심치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그 알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앞서 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끈기라고 하는 주제를 무슨 교육학이나 심리학 또는 자기개발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의 초점에 맞춰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끈기 혹은 인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시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뭔가 2% 부족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다 성깔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성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포기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내하고 끈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이든 아집이든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포기를 모르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아집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란 언제나 믿음의 대상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할 때는 혹은 누구를 믿는다 할 때는요,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이 됩니다.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요, 명예를 믿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루터의 대비르 문답에 나오는 시기는 제1조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의 심장이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비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은 시편 121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정확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21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죄는 내가 가진 것이 탄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인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내 머리와 내 죄는 내 능력의 기초를 두지 않고 밖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인생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의 토대, 소망의 토대, 가치와 의미의 토대를 우리는 우리 안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이 믿음이 진정한 것일 때 우리는 실패와 역경을 굴하지 않는 온전한 끈기가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와 역경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끈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 분명하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는 단순한 격언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악한 세상에서 옳게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한다고 세상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대상, 믿음의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되는 돈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끝내면서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밖에서도 도움나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요 추상적이거나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지고 발견되고 체험됩니다. 이 도움 없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불안한 이 땅 위에,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될 텐데요. 북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신문을 두고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사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로,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사귐 안에서 발견되고 체험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